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 오늘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인생의 모든 앞길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뿐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의 모든 일생을 관찰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앞날에 좋은 일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환난도 함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렵지 않은 형통한 길이 펼쳐지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험난한 길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100% 절망과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역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100%의 형통과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 넘어지고 실패할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니, 일부러 그런 실패를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실패 뒤에는 또 다른 하나님만의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결과가 실패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엘리야도 여러분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갈멜살 대견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해서 불러 모은 다음에 아합 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하고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심으로 물에 젖은 단과 재물을 홀라당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아무리 자신의 신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살아계신 신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엘리야의 승리 뒤에 돌아올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합당한 과정 속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열심히 시험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뒤에 이어질 결과는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을 받는 거죠.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올 결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신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좋지 못한 성적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합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게 되고 백성들 또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안에서 참된 선지자로 존경받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죠. 이쯤이면 그렇게 결과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느냐? 전혀 예상 밖으로 흘러갑니다. 1절을 보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과 바알 선지자를 죽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쩌면 여러분 이세벨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 의해서 주도될 것을 매우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보았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야에게로 향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합과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딱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아, 이제 그냥 넘어가야 될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될 그런 선지자가 아니구나. 진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구나.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매우 뜻밖입니다. 지금까지 본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닿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또한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능력을 엘리야가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낸 능력의 선지자가 여러분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내일 이맘때에 죽이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눈 하나 깜빡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깜빡 안 해야 되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너 가만히 두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세벨의 어떤 협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세벨과 맞서는 것이 선지자 엘리야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3절과 4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이 여러분 매우 의아한 반응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냈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협박한다고 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매우 의아하다는 것이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쉽게 도망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 협박 하나 때문에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말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해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렇다면 엘리야가 본 형편이 과연 무엇인가? 엘리야가 본 형편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한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 엘리야 개인을 향한 감정이라면 하루의 여유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즉시 죽여야 됩니다. 몰래 가서 죽여야 됩니다. 당장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세벨은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마치 엘리야들어 죽기 싫으면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도망가,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세벨이 이처럼 하루의 여유를 둔 것은 엘리야를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내 너 살려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런 배려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엘리야를 당장에 잡아 죽였다면 당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백성들이 엘리야를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반발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적 여유를 둠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야를 너희들이 추종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를 따랐을 때에 자신에게 돌아올 위험을 생각하게 했을 것이고,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등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세벨은 이 협박을 삼았다는 겁니다.
하루의 여유를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까딱하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엘리야를 따랐다가는 나까지 죽겠구나. 그 증거가 여러분 10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준비하여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반복된 물음에 대해 14절도 10절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의 답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10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을 보면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낙심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가? 이세벨의 협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와 단을 태웠을 때에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느냐? 18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반복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 참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참신임을 우리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이 우리의 참신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 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엘리야 편에 선 것처럼 보이죠.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도 그 이후에 백성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으니 바알 선지자도 모조리 다 죽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상태였지만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목격하고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일을 계기로 변화되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엘리야는 기대했겠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것으로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엘리야와 함께하면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닥쳐올 것을 생각하고 엘리야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 반응에 대해서 크게 낙심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형편을 탄식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탄식과 낙심과 절망은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열매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는데
병까지 고침을 받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런 반응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를 미리 예상하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했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신앙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죠. 미리 예상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섬겼을 때,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실 거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랐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기대하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조상들도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엘리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계속 사역을 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지금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지금 죽여주십시오.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열매 못 보는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자포자기에 빠진 겁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갈멜산의 기적이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스스로 결과를 장담하고 결국 그 기대한 것이 무너진 결과로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엘리야의 오해였습니다. 섣부른 판단이었죠. 이것은 즉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주 평범한 것,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성도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예상하던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신에게 가져올 어떠한 결과라든가 자신의 열심히 가져올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예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에 엘리야와 같은 낙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낙심과 절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참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예상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예상하고 있는 바를 백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는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실 것도 믿는 겁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여러 물을 주는 것은 엘리야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공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까지 갈 힘을 주는 겁니다. 다른 힘을, 다른 능력을 사용하는 데에 먹고 마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 힘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산에 갈까지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공급함을 식물을 통해서 허락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받았던 공급함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주어진 공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급함입니다. 딱 거기까지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힘을 얻고 다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그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엘리야는 천사를 보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신 양식을 먹고 40주 야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으로 가는 것이죠. 엘리야는 공급함을 받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저앉았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공급함이 분명히 있죠. 모든 우주 가운데 그분은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공급함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배만 채우며 만족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껍데기에 불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이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주목하십시오. 그를 통해 공급함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위대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산에 갈 만한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여러분 딱 그까지만 공급하실까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예상을 벗어난 결과에 대한 상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공허함과 결핍,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놀라운 기적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말씀 앞에 인도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평범하지만, 사소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공급함으로 우리는 일어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분의 존재하심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 앞에 나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을 보고도 낙심과 절망에서 승리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의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곁으로, 주님의 산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바라고 예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쫓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상과 결과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 형편을 우리가 보고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유일한 힘은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주님 주시는 공급함과 힘을 얻기 위해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